초발심자경문을 다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쭉 뭘 하느냐 늘 이제 궁리를 하다가 무염거사님이 초발심자경문을 해보자. 그래서 초발심자경문은 한국 불교 스님들 이제 입문하는 분이나 거의 기본 교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쭉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초발심자경문을 하기로 했는데, 초발심자경문은 세 개의 글이 합친 겁니다. 모구 보조 스님, 보조 진울 스님의 계초심 확인문, 그 다음에 원효 스님의 발심 수행장, 그 다음에 고려말 승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운 비구, 야운 스님이 있습니다. 들야자, 구루문자, 야운 비구의 자경문이라는 세 개의 글을 합쳐가지고 초발심 자경문 이렇게 붙여놓은 것이 원래 그러니까 하나의 글이 아니에요. 거의 기본 이제 초심 마음 낸 스님들도 이제 비구 이전에부터 이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거의 기본 교재로 되어 있어서 그냥 초발심 자경문 이렇게 얘기가 되는 글입니다. 야운비구. 이거 참 저는 이걸 하려고 하니까 아주 추억이 있어요. 고등학교 때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주제 불교 학생에 제가 들어서 이 초발심자경문을 그때 읽고서 아주 폼을 잡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주 그때는 고등학교 때 한 행적을 보면 그때 반도사였어요. 사진도 있고 그래서 산에 가서 수련대하고서 주장자 짓고 폼 잡고 찍은 사진도 있는데 그거 보면 진짜 우스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시절에 이 초발심자경문을 읽고 멋있다고 하면서 무릎을 치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 기억을 한번 더듬어가면서 다시 초발심자경문을 해보기로 하죠. 첫 번째 오늘은 계초심 확인문이라는 글입니다. 보면은 해동사문 모구자술 그랬죠. 모구자는 보조스님이 스스로 자호한 것이 모구자입니다. 보조진울. 보조진울 스님은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나라의 위대한 스님 세 분을 꼽으라고 하면은 한 분에 이제 원효 스님이 아마 처음에 들어갈 겁니다. 그 다음에 아마도 보조 스님이나 의천 스님, 아니면 의천과 보조를 함께 넣기 그러면은 이조 시대에 들어가서 조선 왕조에 서산 스님을 넣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우리나라 불교사에 가장 뛰어난 스님 세 분 꼽으라면 꼭 들어갈 분이 보조 스님입니다. 보조 진울 스님. 우리나라의 어떤 한국적인 불교를 세운 분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보조 스님이죠. 보조 스님은 고려 후반기에 유명한 게 송광사의 이름이 송광사가 아니라 수선사였습니다. 닦을 수자 선이라는 선자고 수선사. 절도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산 이름도 지금은 조계산 송광사인데 아마도 송광산 수선사였을 거예요. 송광산이라는 산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보조 스님이 거기에서 수선사에서 정해결사라는 걸 일으켰어요. 정해결사. 그러니까 결사라는 것이 재밌는 것인데, 매절 결자, 계라는 사자죠, 결사. 정과 해를 닦자는 그런 결사를 일으켰어요. 고려 후반기가 되면은 불교 이제 국가인데, 불교가 굉장히 이제 타락한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스님들도 굉장히 타락한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나중에 이 조선왕조 때 불교가 배격되고 한 것이 그냥 괜히 그런 게 아니에요. 불교가 배격당할 만한 짓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거의 절들이 그냥 대지주 노릇을 하고 스님들이 수행 안 하고 그러면은 배격당할 수밖에 없죠. 대지주 노릇하고 어떤 민생에 임하지 못하는 종교가 그런데 새로운 아주 중국에서 대체할 만한 새로운 어떤 이념, 성리학이라는 게 생겨나니까 밀려난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불교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고 새로운 어떤 불교의 모습을 떨치려고 하던 운동들이 고려 말에 일어납니다. 후반기에. 두 개의 결사 운동이 있는데, 하나는 보조 스님이 일으킨 정해결사, 또 하나는 갑자기 스님 이름을 백년결사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사는 뭐냐?
대단히 뜻이 맞는 스님들이 어떤 딱 마음을 모아서 이걸 정말로 우리가 힘있게 추저해보자는 어떤 뭐라고 하나요? 우리가 지금 뭐 결사라고 하죠. 그 결사를 맺는 겁니다. 개 비슷한 건데, 개라는 게 우리가 돈 내고 하는 개가 아니라 딱 어떤 벗들이 모여서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함께하는 움직임을 일으킬 때 그것을 결사라고 하고, 한국 불교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기가 된 게 바로 정예결사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한번 우리가 기회가 나면 보조 스님이 쓴 정예결사문을 한번 읽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정예결사문 참 좋습니다. 그 정예결사를 일으키면서 아마도 그 당시에 새롭게 이게 청규 비슷하게 마련한 것이 계초심 확인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계초심 확인문이라는 것은 일종의 새로운 계율 비슷한 거예요. 경계 비슷한 건데 청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일종의 청규 비슷한 것이다. 청규라고 하면 우리가 가장 머리에 떠오르는 게 백장청규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어떤 분들은 이 계초심 확인문이 한국의 백장청규다. 이렇게 부르는 분도 있습니다. 한국의, 우리나라의 백장청규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계초심 확인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죠. 보조 스님은 이제 정예결사를 통해서 어떤 운동을 일으킨 거냐? 불교의 타락한 모습을 물리치고 정예를 올바로 닦자라는 겁니다. 이게 참 재밌는 것이 정예결사를 통해서 보조 스님이 주창한 것이 선과 교를 하나의 선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교종까지도 그 속에 끌어들이려고 한 것이 바로 보조 스님의 정예결사 운동입니다. 선과 교가 나뉘어서 상당히 갈등을 빚는다는 거 아시죠? 왜 이제 갈등을 빚을 일은 아닌데 워낙 기풍이 다릅니다. 나중에 선종이 나오면서 교종을 뭐라고 했어요? 부처님의 말을 전한 게 교종이고 부처님의 마음을 전한 것은 선종이다. 그랬죠. 그래서 선종의 표방이 뭐예요? 불림문자라는 그 첫 번째가 문자를 세우지 않는다. 교회별전 직지인심 견성성불이죠. 바로 문자를 통하지 않고 바로 사람의 마음을 가리켜서 부처를 이루게 한다라는 것이 선종의 이제 종지다 보니까 많은 문자로 기록된 교종과 상당한 갈등을 빚습니다. 근데 보조 스님은 그 교를 무시할 것이 아니다. 교를 통해서 뭔가 일종의 안내를 받지 않고 선만 무식하게 하는 것도 좋지 않다라는 그런 식의 어떤 교를 선 속에 받아들이는 그런 태도를 취하셨던 분이 바로 보조 스님입니다. 그 이전에 대각국사 의천이라는 분은 교를 중심으로 해서 선을 받아들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대각국사 의천은 교관겸수, 교관쌍수, 교관겸수라고 해요. 교와 관을 함께 닦아야 된다. 그래서 교라는 것은 바로 교종의 교리고 관이라는 건 일종의 명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각국사 의천은 교는 지목이요, 관은 행족이다 그랬습니다. 교는 아는 눈에 해당하고, 교는 눈에 해당하고 관은 발이다, 다리다. 그래서 눈으로 보고 발로 걸어가듯이 교를 통해서 바로 보고 관을 통해서 걸어가야 된다. 그래서 교관겸수, 교관쌍수 이론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교를 중심으로 해서 선을 그 속에서 통합하려고 했다면은 보조 스님은 정예쌍수론을 통해서 선을 중심으로 해서 교 속에 받아들이려고 한 분이 바로 보조 스님입니다. 그런데 정예쌍수라고 하니까 사실은 보조 스님이 정예쌍수를 얘기하지 않더라도 불교 전체가 정예쌍수라는 건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이제 정예쌍수밖에 없습니다. 불교는. 그 이전에, 그런데 정예쌍수는 계정해 사막이 불교 전체입니다. 불교는 배운다는 게 뭐냐? 계와 정과 해입니다. 부처님 이래로, 나중에 육바라밀이나 뭐 이런 것이 나왔지만은 부처님 이래로 계정해를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첫째, 계. 괴로움을 벗어나려면 올바른 삶의 원칙을 지켜야 된다. 계입니다. 올바른 삶의 방식과 태도, 원칙 이것을 지켜야 된다. 이게 계죠. 우리가 행복해지는데 올바른 삶의 원칙이나 태도를 지키지 않고 행복해질 수 있다? 이거 꿈 같은 소리입니다. 정말 이건 망상이고
선하는 사람 중에는 가끔 가다가 이런 망상에 빠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끔은. 술독에 거꾸로 빠져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 뭐 이런 소리를 하는데 술독에 거꾸로 빠지고 정신 차린 사람을 제가 본 적도 없거니와 술독에 한번 푹푹 거꾸로 빠지면 삶 자체가 무너져서 절대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회는 기본입니다. 우리가 행복해지는데 기본 원칙이 올바른 삶의 원칙과 태도를 지켜나가는 것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그건 이제 삶의 문제고 수행으로 들어가면 정예상수입니다. 정이라는 건 뭐예요?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집중하게 하는 겁니다. 마음이 늘 들뜬 상태이고 헷갈리는 상태로 사는 사람이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집중되고 차분한 마음을 가진다. 희 뭐예요? 바른 견해, 세상에 대해서 올바른 견해를 통해서 보고 늘 깨어있는 마음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 필수입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깨어있는. 불교 수행은 이거 정예상수 외에 없습니다. 기본으로는 우리 삶에 있어서 올바른 삶의 원칙화 태도시키고 그 다음에 수행, 정예상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정예상수 너무 어렵다고 그래서 제 식으로 얘기하면 정예상수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신 차리자입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자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신 차린 상태는 어떤 상태를 정신 차렸다고 하죠? 멍하면 정신 차린 거 아니죠. 깨어있어야 정신 차린 거죠. 그런데 마음이 너무 그냥 깨어있는데 일변도에서 막 날뛰면은 정신 차린 거 아니죠. 차분해야 됩니다. 정신 차린다는. 차분한 가운데 깨어있어야 됩니다. 정신 차린다는 건. 너무 차분하기만 해서 멍하면은 이건 아닌 거예요. 차분하되 거기서 정말 날선 깨어있음이 있어야 되는 게 정신 차리는 거죠. 우리가 불교 수행이라는 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정신 차리고 살자 이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정예상수 정신 차리고 살자. 그걸 여러 어렵게 하면 모습을 잘 굴리자. 뭐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수없이 많이 말이 나올 수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우리 쉬운 말로 정신 차리고 살자 불교입니다. 근데 그게 바로 정예상수입니다. 정이라는 건 집중되고 안정된 마음 상태를 유지하는 거고 회는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이것을 언제는 정을 갖고 언제는 회를 따로 닦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불교는 이것이 두 개가 함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활동하는 가운데 한편으로 정을 놓치지 않고 한편으로 또 회가 깨어있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성적등지라고 하죠. 깨어있음과 고요함을 함께 유지한다. 성적등기입니다. 여러분 정신 차린다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성적등기입니다. 깨어있음과 고요함이 함께 유지되는 게 정신 차리는 겁니다. 이거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깨어있음이 없으면 정신 차린 거 아니에요? 고요함. 제가 여기서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제가 강의를 함에도 성적등지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제 생상에 날뛰어가지고 막 그냥 날뛰면은 이게 적이 깨지는 거예요. 제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저 혼자 막 신나고 하면은 이게 적이 깨지죠. 제가 적에 빠지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눈으로 저를 바라보는지 지금 내가 어디를 가고 있는지 모르면은 적에 빠져요. 그럼 안 되죠. 깨어있어서 내가 하는 얘기를 스스로 다 체크가 돼야 돼요. 성이에요. 성인데 성에만 날뛰면 또 안 돼요. 내가 차분해야 돼요. 차분한 바탕 위에서 이 얘기가 진행돼야 되죠.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가 제대로 산다는 것 정신 차린다는 거고 성적등지고 정예상수입니다. 근데 보조스님은 그 당시에 선풍이 무너졌을 때 이 정예상수라는 것을 통해서 새롭게 우리나라의 불교를 세우려고 하는 운동을 일으켰고 그것이 바로 정예결사고 정예결사의 아마도 청규로서 제시한 것이 아마도 이 기회초심학인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종의 청규라고 하는 건 뭐냐? 일종의 이것은 계율에 해당하는 겁니다. 계율에 해당하는 것인데 청규라는 건 뭐냐? 불교의 계율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 계율은 지계와 범계 차계와 개계, 계차, 지범, 계차를 잘해야 된다고 합니다. 계라는 것은, 지라는 것이 필요하고, 어떤 때는 범해야 돼요. 유지할 때 지자. 그 다음에 범한다는 범자. 자. 계차, 개를 먼저 써야 돼요. 10개자. 지범, 계차를 이걸 순서를 바꾸죠. 개차. 이 계라는 것에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지범과 계차. 이것이 늘 계율에는 문제가 됩니다. 불교는 굉장히 열려있는 종교고 너그러운 종교고 한 군데 메인 종교가 아닙니다. 불교는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불교는 터무니없이 납득이 안 되는 걸 억지로 믿으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부처님 믿으라고 한 적도 없고 막 터무니없는 요구 한 적이 없습니다. 불교는 굉장히 상식적입니다. 우리 건전한 지성에 반한 얘기를 불교가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저는 부처님 참 좋아하는 것 대목 중에 하나가 종교를 창시한 분인데 부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나 이것이 진리다라고 말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진리다라고 말하는 것은 진리를 올바르게 옹호하고 지지하는 태도가 아니라 언제나 어떻게 말하라고 했느냐? 부처님은 나는 이것이 진리라고 믿는다 라고 말하라고 했습니다. 절대 우리에게 진리다라고 문자로 표현될 수 있는 진리가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언제나 이게 진리라고 내세우면 진리야. 딴 사람이 이게 진리라고 내세우면 내가 딴 생각하면 나는 나쁜 놈이 돼요. 그렇죠? 같이 못 살아요. 언제나 우리는 진리라고 믿는 거예요. 내 믿음을 가지고 남과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을 인정해서 계속 서로 교류하다 보면 좀 더 나은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되죠. 이것이 진리라고 하는 믿음. 그리고 이 믿음을 통해서 행동을 하고 행동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고 나를 바꾸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인정해나가고 굉장히 중요하죠. 진리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죠. 하물며 그러니까 언어로 표현된 것이 진리인 것이 없어요. 계율도 마찬가지예요. 부처님이 얘기한 수많은 불계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절대 불변으로 일자일구도 바꾸면 안 되고 그러면은 그건 계가 사람 해치게 돼요. 계가 사람 해쳐요. 계율이라는 건 부처님이 그 당시에 얘기한 것도 있고 그 뒤로 승단 유지되면서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계율이라는 게 성립됐어요. 그게 불교, 비구는 보통 250여 개가 있고 비구니는 300 몇 개에서 500 몇 개 정도의 계율이 있습니다. 이게 절대적으로 지켜야 된다? 이게 불교 망할 소리죠. 망할 소리예요. 그런데 그래서 불교는 어떤 때는 계율을 지켜야 되고 어떤 때는 계율을 범해야 돼요. 어떤 때는 계율을 차도 딱 닫아 걸고 절대 지켜야 되고 계라는 건 범과 마찬가지. 열어서 계율을 탁 열어서 이거 무시해야 돼요. 이럴 경우가 있는데 불교는 계율의 지범계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그대로 요구하면 망하는 종교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 그 중에 그런데 이제 불교 계율을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뜯어 고친다는 건 불경스럽잖아요. 계율장이 있는데 그래서 불교에서는 방편으로 계율을 막 고치기보다는 새롭게 시대에 맞는 계율을 새롭게 제창할 때 그걸 청규라는 이름으로 했습니다. 청규. 계율을 틀렸어 하고 불경에 나온 계율을 뜯어 고치기보다 청규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어떤 시대 상황에 맞는 지범계차를 가능성을 열은 게죠.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백장청규입니다. 백장청규. 지범계차, 백장청규에 가장, 제가 늘 얘기하지만은 백장청규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승려는 노동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계율이에요. 계는, 승려의 계는 노동하면 안 돼요, 승려는. 계에 어그러져요. 근데 백장청규의 가장 유명한 구절이 뭐예요? 일일 부작하면 일일 불식하라. 하루 노동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마라. 노동을 의무화한 게 백장청규예요. 그러니까 계율에 정면으로 딱 부딪히는 청규를 정한 게 바로 백장청규예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스님이. 그러니까 그건 사실은 계율을 고칠 수 있다는 정신을 표방한 건데 불경을 직접 뜯어 고치기가 좀 그렇죠. 종교인데 부처님이 이게 틀렸어 하고 고치기보다는 청규라는 걸 딱 정함으로써 시대 상황에 맞는 지범계차이기를 열은 아주 대표적인 저는 위대한 전범이라고 생각합니다. 위대한 모범 백장청규. 이게 바로 백장청규죠. 우리나라 서산사명도 보세요. 불사생계가 얼마나 불교의 첫 번째 계입니까?
의병 일으켜서 전쟁에 나갔잖아요. 이거 지범계차예요. 불교의 지범계차. 불교의 승려가 어떻게 보통 목숨도 아니고 사람 목숨 뺏는 일에 칼 들고 나설 수가 있습니까? 지범계차가 없으면 그게 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불교에서는 가능하고 얼마든지 열려있죠. 이것이 바로 불교 계율의 살아있는 정신입니다. 이 살아있는 정신이 청규라고 표현이 되는 것이고, 이 청규가 고려시대라는 상황에 보조 스님을 통해서 새로운 청규의 모습으로 나온 것이 아마도 계초심학인문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계속 계율 문제는 민감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늘 제가 얘기하지만 올바른 삶의 원칙 없이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근데 지금 올바른 삶의 원칙을 제시한 게 불교의 계율인데 지금 불교계는 계율이 다 무시되고 있습니다. 계율을 안 지킵니다. 수계법회도 활성화가 안 되고 수계법회가 활성화가 돼야 됩니다. 계속 수계법회가 일어나서 우리 삶을 이끌어주는 올바른 삶의 원칙을 제시해주는 게 계 아니면 뭡니까? 근데 불교계 계가 망가졌다는 건 뭐예요? 근본이 어그러진 거예요. 왜 망가졌냐? 제가 계속 얘기하는데 계율을 이렇게 새롭게 해석하는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계가 망가진 거예요. 거꾸로 지범계차가 제대로 안 돼서 계율이 오히려 망가져 버렸어요. 그 중에 제일 지범계차의 대표적인 대상이 되는 게 부름주계라고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부름주계를 지금 주면서 진짜 부름주계 지키라고 요구를 안 해요. 그렇죠. 스님이 부름주계 주면서 기본 5개잖아요. 술 마시지 마라. 절대 안 돼. 이런 스님 못 봤어. 그러고 받는 사람도 술 마시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못 봤어. 받는 순간부터 마실 생각해. 부름주계. 내가 얘기했잖아. 어디 가서 부름주계를 지킬 자신 있는 분 그랬더니 한 분이 손들어서 어떻게 지킬 수 있어요? 그랬더니 체질적으로 술을 못 먹는데. 그런 사람이나 부름주계를 지키지. 아니 지금요. 부름주계를 강력하게 요구하면은요. 이 사회생활에 엄청난 지장이 옵니다. 불교비들이 그걸 해서 그 사회생활 다 무시하고 부름주계 해라. 요구 못합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 요구가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개천을 통해서 부름주계 바꿔야죠. 그래서 마약하지 말라 정도로 바꿔놓고 지키라고 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5개의 요목들을 정해줘야 됩니다. 불살생계는 우리 현실에서는 어떠한 것이 불살생계에 해당한다. 그래서 널리 얘기하면 저는 불살생계의 넓은 범위로 얘기하면은 과소비도 살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과소비를 하면은 내가 다른 중생이 누릴 몫을 막 도둑질하는 거예요. 투도예요. 과소비가 투도입니다. 넓게 얘기하면 과소비는 도둑질입니다. 다른 생명이 누릴 몫이 있어요. 이 자연계에는. 그런데 내 몫이 아닌 것들을 막 끌어다 쓰니까 도둑질이에요. 도둑질을 막 남의 생명 몫을 해오면은 도둑질 당한 그 생명들이 생존 경쟁의 속에서 죽습니다. 내가 도둑질해오면은 그 생명이 누릴 것을 내가 도둑질하는 순간에 그 생명이 자연 속에서 죽습니다. 그럼 살생이 됩니다. 넓게 얘기하면 불살생계가 그렇게 확대가 돼요. 물론 그렇게까지 요구하면 안 돼요. 불살생계의 정신을 펼쳐서 그러니까 환경운동이라니 그런 데까지 나아가는 건 좋은데 불살생계 과소비도 살생이니까 그러면 안 되죠. 좁게 얘기해서 과소비 적어도 불살생계 살아있는 목숨을 자기 필요 없이 직접 죽이는 일을 하지 말자. 이런 것들을 정해줘야 됩니다. 저는 제가 그 불살생계를 저한테 적용한 몇 가지 규칙은 있습니다. 사냥 안 한다. 낚시질 저 안 합니다. 낚시질 왜 안 하느냐? 그거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더라고, 낚시질이. 그죠? 재미있을 것 같아. 그런데 취미로 나름 남의 생명을 내가 끊지는 않겠다는 것을 불살생계 저는 원칙으로 해서. 그런데 파리 죽이는 것까지 그거 불살생이라고 해서 안 죽이지는 않아요. 그건 범계를, 지범 개찰을 해야 되는 얘기예요. 그러나, 낚시를 한다는 것은 내가 먹을 거 아닌데, 내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닌데, 다른 생명을 끊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불자로서 불살생계라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낚시는 안 한다. 이런 원칙들이 있어요, 저 나름대로. 내 필요하지 않은 생명 죽이지 않는다. 제가 먹을 때는 저 죽입니다. 그걸 엽니다, 저는. 제가 필요해서 먹는다. 여러 사람과 가서 내과에서 촌옆에서 같이 먹겠다. 저는 그런 데까지 구애는 안 받습니다. 먹을 경우에. 그러나 적어도 내 나름대로 내 취미 생활이나 내 재미를 위해서 딴 목숨 끊지 않는다. 이런 것들로 정하죠.
투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삶의 원칙을 정할 때 마지막으로 부름주계는 다시 해석돼서 제 생각은 마약하지 말라 정도로 정해야 될 것 같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지범개체해야 되는데 그것이 청규라는 것으로 나타났고 보조스님에게서 나타난 것이 바로 그 계초심 확인문으로 나타난 거죠. 계초심 확인문은 이제 알듯이 배워보면 알겠지만 요건 이제 재가 불자들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대개 출가 승려를 중심으로 해서 얘기된 것인데 출가 승려를 향해서 말하는 것이라는 것을 감안하면서도 우리가 그 정신을 받아들이면 얼마든지 우리 삶의 올바른 원칙을 정하는데 이 계초심 확인문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개 우리도 이제 불자로서 다시 한번 초심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초심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조금 불교에 들어오고 나면은 그 불교의 병폐가 뭐가 있느냐? 겉멋이 들기가 쉬워요. 불교가 멋있거든. 어떤 때는 그래서 잘못하면 겉멋이 들다 보면 불자가 굉장히 위험한 게 공중을 나르는 불자가 많아. 발이 땅에서 떨어져 가지고 붕붕 날러. 관념의 세계 속에 날라.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면은요, 이게 진짜 위험해집니다. 불자 중에 그런 불자 많습니다. 공중 날아다니는 불자. 이 생활, 실제적인 삶이라는 바탕을 떠나서 이 관념의 위에 속에서 날라. 머릿속에서 웬간 그냥 몇 번 깨달은 사람처럼 날뛰는데, 그러고 보면은 어떤 실생활에 전혀 못하는 사람이 그러고 사는 불자들이 많거든요. 계초심 확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초심을 확인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건강하게 우리 일상적인 삶에 발을 디디는 이 자세를 더듬어 본다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초심이 제일 중요합니다. 초심을 잃지 않으면은 참으로 대단한 분들이고 잘못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대개 우리가 초심을 잃어가지고 엉뚱한 데로 가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초심, 불교에 들어올 때 이 초심,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초심이 바로 깨달음이라는 말이 의상사 법성기에 나오지죠. 초발심시변정각. 초발심했던 그 마음이 바로 정각이다. 둘이 아닙니다. 초심, 처음에 냈던 그 마음, 그 자리가 깨달은 마음이지 딴 데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늘 초심으로 돌아가서 우리 삶을 돌아보는 마음으로 계초심 확인문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초심이라고 하니까 갑자기 딴 초심이 이제 부모가 된 사람들, 애기를 낳을 때 이거 초심을 잃지 않으면 애를 참 잘 키울 것 같아요. 애기를 낳을 무렵 되면 되게 어떤 생각하는지 아세요? 손가락 발가락만 제대로 달려서 나와라. 되게 그래요. 딴 욕심 안 부려요. 그렇죠. 건강하게만 출산되기를 바라죠. 애 낳을 때 천재 나오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막 출산을 앞두고는 그 이전에야 태교도 하고 그래서 하지만은 딱 출산 앞두고서는요, 정말 손가락 발가락이나 제대로 달려서 그 건강에 나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초심해요. 나놓고서는 이제 또 욕심이 생기죠. 그래가지고 애한테 이것저것 요구하다 보면 애도 삐뚤어지고 오히려 교육이 망가져요. 정말 그 마음을 가지고 애를 사랑 부어주고 그러면 애가 잘 자랄 것 같아요. 이런 생각, 이것도 초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 초심을 돌아본다는 생각으로 계초심 확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초발심자경문을 번역을 하면 너무 방대해져가지고 그냥 원문만 했습니다. 번역은 제가 이렇게 해드리는 것으로 하면서 넘어가기로 하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초심지는 수원리하고 친근현선 수오계 십계등 선지지범 개차. 여기까지 우선 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부초심지 수원리하고 친근현선하야 수오계 십계등 하야 선지지범 개차하라. 여기까지가 이제 첫 번째입니다. 부라는 것은 지시사, 아니면 이 정도 뭘 가볍게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대개, 대저 이러는데 가리키는 말인데 해석 안 해도 됩니다. 초심진, 처음 마음을 낸 사람은 어떤 마음을 냈어요? 초발심이에요. 어떤 큰 향상심. 말하자면 초심은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초심은 뭐냐? 내가 보다 나은 존재가 되겠다는 마음을 내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초심은 그거예요. 부처님 되겠다. 딴 거 아니에요.
부처님은 뭐냐? 보다 나은 존재의 궁극에 있는 게 부처님이에요. 오늘보다 더 훌륭한 사람, 오늘보다 더 멋있는 사람, 오늘보다 더 나은 사람, 오늘보다 더 행복한 사람 되겠다는 그 마음을 내는 것이 바로 우리 발심이에요. 발심 너무 어렵게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내면은 뜬금없는 것이 돼버려. 그래가지고 제가 늘 부처님 된다는 걸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우리가 부처님 되겠다는 마음을 내는데 부처님 되겠다는 마음은 뭐예요? 보다 나은 사람 되겠다는 마음이에요. 훌륭한 사람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저 화교사에 가서 그 법회 한 몇백 명 있는데 부처님 되고 싶은 분 손 들어보세요 했더니 몇 명밖에 안 들어요, 글쎄. 이게 무슨 일이래요. 맨날 그분들이 법회 끝날 때는 성불합시다 그러면서 하는데 남은 성불하자고 하고 자기는 안 할 셈인가. 하여튼 불교 믿는 사람들이 부처님 되고 싶은 분 손 들어보세요 했더니 손을 안 들어. 왜 그러냐? 부처님을 너무 하득하게 멀게 놨기 때문에 그래요. 가까이 하기는 너무나 먼 당신. 그렇죠? 안 돼요. 부처님은 뭐냐? 보다 나은 존재가 되는, 꾸준히 되어나가다 보면 마지막에 부처님이에요. 궁극이. 그러니까 우리 발심은 뭐냐? 내가 나의 존재를 향상시키겠다는 그 마음이 발심입니다. 초심, 우리 마음 그겁니다. 여기에 왜 이 좋은 일요일 날 왜 나오셨습니까? 왜 나오셨습니까? 간단한 거예요. 자기 존재가 보다 나은 존재가 되겠다는 그 마음, 그 향상심, 그 하나 가지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걸 잊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조심지. 그리고 그 궁극이 가장 멋있는 그 이상으로 제시된 것이 바로 부처님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렵게, 발심이라는 걸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요. 발보리심 해가지고, 그냥 막 거룩하고 그냥 의리의리하고, 그거 필요 없어. 보다 나은 존재가 되겠다. 내 존재를 보다 하루하루 더 업그레이드 시켜나가겠다. 우리말로 요새 이게 바로 우리의 발심이다. 초심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가 뭐냐? 수는 뭐뭐 해야 된다. 원리, 아구, 친근, 연선. 첫 번째가 아구, 나쁜 것을 멀리하고, 원리, 멀리 여의고, 친근은 가까이 한다는 말이에요. 현선, 현명하고 착한 사람을 가까이 한다. 이게 첫 번째. 정말 무서운 얘기예요. 초심의 첫 번째가 나쁜 것 멀리하고 좋은 것 가까이 한다. 이게 첫 번째다. 그건 어떤 경제에 나오죠. 누가 물었던가? 부처님한테. 좋은 것, 좋은 도반, 좋은 것을 두는 것은 거의 도를 반은 이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처님 뭐라고 했어요? 아니다. 좋은 것을 두는 것은 도를 다 이룬 것이다. 거의 다 이룬 것이다. 그래서 전체입니다. 좋은 것은 선지식이라는 게 우리가 착각을 하는데, 선지식은 대단히 나보다 학식도 많고 그런 사람이 선지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선지식은 선우를 선지식이라고 합니다. 선우와 선지식은 똑같은 말입니다. 선우. 벗우자가 똑같은 말이, 벗우가 지식과 벗은 같은 뜻입니다. 지식이, 우리가 지식이 많다 그러는 지식이 아니에요. 지식은 벗이라는 뜻이에요. 불교 용어뿐이 아니라 지식이 벗이라는 뜻이에요. 똑같은 범어를 제가 잊어버렸어요. 똑같은 범어가 번역이 될 때 우자로 한문으로 우자로 번역이 되기도 하고 지식으로도 번역이 됐습니다. 우리는 선지식 그러면 나보다 좀 등급이 높고 많이 하는 사람을 선지식이라고 하고, 선우는 그냥 동급의 벗이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선우나 선지식은 똑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 선지식으로도 번역이 됐고 선으로도 번역이 됐다는 걸 아시면 됩니다. 같은 말입니다. 선우, 선지식, 도반, 이걸 좋은 도반, 좋은 벗, 그 가까이 두는 것이 도를 거의 다 이룬 것이다 라고 말하면 됩니다. 나는요, 딴 존재 내가 딴 멀리 나 찾을 필요가 없다니까요. 나를 알고 싶으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 보면 된다니까요. 내 주변에 있는 내 벗이 납니다. 딴 존재 아니에요. 좋은 벗이 있으면 내가 좋은 사람이고, 훌륭한 벗이면 내가 훌륭한 사람입니다. 간단합니다. 속 열심히 들어가면 나 찾고자 할 필요가 없습니다. 불교의 연기설이 그렇습니다. 내가 물론 내를 스스로 내면을 반성하는 것 중요하지만은, 알고 보면 내외가 하나이기 때문에 내 주변이 바로 납니다. 이 내 주변 보면 나 알지, 열심히 내 속 들여다봐서만 나 아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면 선지식 있으면 바로 그 선지식이 나고 선지식이 공부 다 시키고 다 된 겁니다. 선지식 몇 가지 표준이 있겠죠. 유교의 어떤 그 공자의 말은 그 벗이 세 종류가 있대요. 이 도움이 되는 벗이 세 개고 말하자면 그 손해보는 벗이 세 종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도움이 되는 벗은 세 가지입니다. 그 우직, 우량, 우다문이라고 그래서 벗이 곧고 정직하고 량, 성실하고 그 다음에 들은 것이 많은 말하자면 학식이 많은 벗은 이익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곧고 성실하고 어떤 견문이 많은 벗은 도움이 됩니다. 근데 그 손해보는 벗은 아첨하는 벗, 그 다음에 편벽, 어떤 한 군데 치우쳐가지고 어떤 그 객관성을 잃은, 치우친 어떤 빠진 벗, 그 다음에 말 잘하는 벗, 주둥이 많이 잘 가는 벗이라고 해서 편령이라고 그러는데, 이 벗은 손해난다고 했습니다. 공자에 나온, 공자가 한 말은, 하여튼 근데 좋은 벗은 세 가지입니다. 공자가 얘기한 벗, 우직, 정직하고, 성실하고, 그 다음에 견문이 많은 그런 것들은 나에 도움이 되는 것이고, 내 앞에서 알랑방구 잘 끼고, 그 다음에 어떤 치우치고, 편벽되고, 그 다음에 말만 잘하는 그런 것은 도움이 안 된다. 그랬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내가 그래서 선우를 내 주변에 늘 둬야 됩니다. 근데 그 기준을 여러 가지 불교식으로 하기도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내가 그들의 선우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들이 나의 울타리고 내가 또 그의 울타리입니다. 근데 공자는 이렇게 논어에는 이런 얘기했죠. 무부력이자 나만 못한 사람을 벗으로 두지 마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논어에 나만 못한 일을 벗으로 두지 마라. 그런데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럼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나를 벗으로 하겠어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냐? 나만 못한 일을 벗으로 두지 마라. 그건 지켜야 되는데 사람이 한 줄로 평가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늘 중요한 게 여러분이 이제 선우를 사귄다고 할 때 사람을 한 줄로만 평가하면 절대 벗을 못 사깁니다. 사람은 다양한 측면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나보다 못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또 우리는 중요한 눈을 떠야 됩니다. 그 중에 그 벗의 훌륭한 점을 발견해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 종류의 벗이 있는데 이 벗은 이래서 훌륭한 벗, 이 벗은 이래서 나쁜 벗. 그러나 그 중에서 정말 훌륭한 벗을 택해서 좋은 점보다 나쁜 점이 많으면 그 벗은 사귀면 안 되죠. 그런데 한 줄 세우기를 하면 안 됩니다. 여러 줄을 세웁니다. 저 사람은 참 이런 점에서 훌륭하다라는 찬탄심을 가지는 것. 불교에 굉장히 중요한 게 수의공덕이라든지 그런 게 많죠. 찬탄하는 마음. 이게 벗을 사귀는데 가장 또 근본이 되는 마음이 찬탄하는 마음입니다. 남의 장점을 찬탄하고 기리는 마음.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은 좋은 벗을 많이 사귈 수가 있습니다. 논어를 얘기했으니까 또 한 가지 얘기할까요? 공자가 얘기하는데 도움이 되는 즐김이 세 가지가 있대요. 도움이 되는 즐김. 그 도움이 되는, 즐거워하는데 뭘 즐거워하면 도움이 되느냐 했을 때, 예와 악을 즐기는 건 유교적이니까 빼가더라도, 다현우, 현명한 벗이 많은 것을 즐거워하는 것은, 좋아하는 것은 굉장히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공자, 요도인지선, 남의 장점을 말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이, 좋아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되는 즐거움입니다. 남의 장점을 얘기하는 걸 좋아한다. 이거야말로 우리가 가진 굉장한 큰 무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벗을 사귐에 또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 뭐냐? 남의 장점을 찬탄하고 좋아하는 그 마음을 근본으로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은 훌륭한 벗을 많이 사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사람들은 남의 장점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부터 일으키기가 쉽습니다. 우리 인간 생기가 그렇습니다. 남의 장점을 찬탄하고 좋아하는 마음을 일으키면은 여러 사람에게서 장점이 보입니다. 그걸 통해서 나는 그 사람과 사귑니다. 그 장점을 통해서 나보다 훌륭한 것들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죠. 그런데 남을 질투하면 그게 절대 안 되죠.
그래서 찬탄한 마음을 자기가 가지면서 그 마음을 바탕으로 주변에 훌륭한 것들을 두어나갑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나쁜 것이 있습니다. 나쁜 것이 없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그 공자가 얘기한 우선은 옆에서 알랑방구 잘 끼는 것은 경계해야 돼요. 선유라고 그랬어요. 아첨하고 눈앞에서만 그러는 것. 편벽된 것이라든지 그리고 자꾸 어떤 왜 향상심으로 끌고 가기보다 자꾸 왜 이상하게 짜부 땡겨가지고 막 이상한 낮은 데로 끌고 가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하고 어울려 다니다 망치는 거죠. 그건 안 되는 거니까. 그건 분명하게 악우입니다. 그러니까 선우와 악우를 가려서 주변에 선우를 둔다. 선우를 두고 악우를 멀리한다. 이것이 첫 번째 조건이다. 그러니까 초심의 첫 번째 조건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저는 정말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전번에도 보니까 요즘에 강의를 좀 여기저기 많이 다닙니다. 대학 교수를 관두고서 오히려 대학 시절에 못하던 강의를 많이 합니다, 제가. 그 중에 한 강좌는 시문 같은 걸 했었죠, 전번에는. 한시 한문들을 쭉 그냥 제가 외웠던 것들이 많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한시 한문 같은 걸 많이 외웠어요, 제가. 그래서 나도 좀 편한 강의 좀 하자고 그래서 지난 학기는 황매에 가서 9번 정도를 이태백시, 도연명시 이런 거 하고 귀걸에서 적벽부 이런 걸 했는데 그건 대학에서 못하던 강의입니다. 제가 중문과 교수도 아니고 그런데 그런 걸 강의를 할 수가 없었는데 오히려 재밌게는 했는데 공부는 무지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외우기는 외웠어도 강의용으로 외우지는 않았던 거라 강의를 하려니까 다시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강의 준비에 굉장히 시간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요번 학기는 또 서유기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서유기 강의를 대학에서 할 수가 없지요. 근데 서유기 강의를 했더니 되게 재밌어 하네요. 손오공 태어난 데부터 시작해가지고 손오공 도술 배우던 거 막 이래가지고 쭉 진거해서 6번을 했어요. 9번 하는데. 아마 2학기까지 18번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손오공이 이제 인도까지 가야 되니까 요번 한 학기에는 9번 하면 중간쯤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런 강의를 하고 이런저런 강의를 하고 다니는데 그 강의를 하다 보면은 가끔 가다가 어떤 뭐가 반성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거 내가 나도 못하는 거 떠들고만 다녀도 되나? 이런 반성이 되는데 한편으로 그분들하고 쭉 사귀면서 나름대로 이제 격려를 스스로 합니다. 그분들을 가리키는데 그분들이 참 좋은 분들이에요. 이게 학점 따서 이익 보려는 분도 아니야. 그러니까 일종의 그분들이 향상심을 가지고 나이 든 분도 꽤 많은데 뭔가 그냥 안주하지 않고 뭔가 좀 나은 삶을 지향하는 분들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만나는 것도 나는 복이다. 내가. 그분들 내가 학점 평가할 것도 아니고 그 좋은 날들에 오셔서 내 강의 들어오셨는데 내가 나 나름대로 옳다고 생각하는 걸 얘기하면서 그분들과 교감하고 하는 것도 이것도 나의 복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스스로 위로를 합니다. 이렇게 와서 여러분들을 뵙는 것도 제 복입니다. 여기 이거 이익 보려고 온 분도 아니고 향상심을 가지고 온 분들이 이런 어떤 주변에 이런 분들이 모인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한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일종의 울타리거든요. 그런 벗들을 주변에 두는 일. 내가 그러니까 이런 울타리 속에 있으면 대개 그 정도 수준 가는 거니까 이게 기본입니다. 공부를 하는데 첫 번째가 그것이다. 근데 주변에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꾸 놀러 가자고 해쌓고 술 마시자 그런 쪽으로만 가면은 될래야 될 수가 없습니다. 될래야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이게 말하자면 선우와 악우를 가려주는 것, 이것이 첫 번째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얘기죠. 두 번째가 아주 재미있게도 뭐라고 했어요? 선지지범계차. 이게 이제 계율을 얘기할 판이에요. 지금 앞으로 얘기하는 것이 계와 관계된 것이 많아요. 그런데 그 첫 번째 이 계초심 학인문은 여러 가지 행동 규범 같은 걸 얘기하는데 첫 번째 뭘 얘기하느냐? 지범계차를 잘 해라. 내가 앞으로 이 계율과 관계된 얘기를 깨야 할기다. 그런데 그거 문자 그대로 너무 미리 얘기하신 것 같아요. 너무 문자 그대로 거기 매달리지 말고 내가 한 얘기도 지범계차를 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올바른 삶의 원칙을 가지고 그것을 융통성 있게
삶의 현장의 적재적소에 잘 적용해야 된다. 첫 번째, 원칙을 가져야 돼요. 원칙 없는 사람, 이것처럼 위험한 사람 없어요. 저는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원칙 없이 사는 사람. 회색 분자 같은 사람 있잖아요. 여기 가도 여기 가면 늘 양시양비론을 얘기하는 분들은 싫어해요, 저는. 아니 이건 이래서 옳지만 이래서 나쁘잖아. 그러니까 그럼 당신은 뭐 할 건데 내가 어쩌자는 거야? 왜? 자기 원칙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내가 세운 믿음이 제일 믿음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는 걸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절대적이라고 하면 안 될 뿐이지. 근데 그걸 안 세우고 그냥 적당주의로 늘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 에이 누가 이런 주장하면 그건 이런 점에서 믿음 아니라는 거야. 또 그럼 반대 주장 그것도 아니래. 그럼 당신은 어쩌겠다는 건데. 이거 말하자면 박쥐 같은 인간들. 저는 정말 싫어합니다. 적어도 자기 행동의 원칙은 가져야 됩니다. 이게 지금은 옳다고 생각한다.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절대적인 거라고 생각하면은 나하고 다른 사람을 죽여야 되니까 그건 아니죠. 근데 그걸 가지고 행동을 통해서 세상과 나를 움직여 보다 보면 잘못된 것이 드러나기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절대적인 거 아니라는 거죠. 절대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을 가지더라도 언제나 지범계차, 계차를 염두에 둬야 되는 거죠. 나의 원칙이 절대적인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큰 목적이 있어야 돼요. 큰 목적. 불살생계다. 그러면 그 큰 목적이 어떤 때 불살생계를 그냥 지범계차를 안 하고 지키다 보면 더 큰 목숨이 죽어. 더 많은 생명이 죽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살생해야 되죠. 근본 목적. 간단해요. 모든 가르침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불교의 가르침이나 모든 게 그래요. 손가락에 매달리면 안 되죠. 계율도 마찬가지죠.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인데 손가락에 매달리면 달 잊어버리죠. 생명을 존중하고 살리는 것이 목적인데 손가락에 매달리다 보니까 오히려 생명을 죽이는 일이 생기면 안 되겠죠. 그게 지범계차의 근본 정신이에요. 불교의 근본 정신, 계율, 삶의 원칙을 가지셔야 됩니다. 좀 원칙을 불교인들이 사실은 너무 원칙을 안 가져요. 이게 문제예요. 불교인들 좀 세세한 삶의 원칙을 좀 정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과소비가 살생이라고 생각하면은 과소비를 줄이는 삶의 원칙을 조금 세워봐야 됩니다. 그렇죠? 살생 무조건 크게 얘기해서는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직접 필요 없는데 목숨 끊는 거 하지 말아야 되는 요것을 조금씩 조금 넓혀서 우리 삶의 원칙에도 반영을 해야 돼요. 쉽게 얘기해서요. 싱크대에다가 음식 찌꺼기를 확 버린다. 이게 살생이거든요. 물이 오염이 되면 내가 그냥 기름을 갖다 싱크대에 확 부었다. 우유를 확 부었다. 엄청나게 오염이 됩니다. 이게 기름을 부었다. 그럼 이게 물고기가 살 수 있는 물이 되기 위해서 몇 배의 물이 필요하냐? 몇만 배, 몇십만 배가 필요해요. 그냥 글로 들어가면 물고기가 죽어요. 끔찍한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 어떤 것을 조심스럽게 우리 삶에도 적용을 해서 불살생계부터 시작하더라도 원칙들을 세세한 것들을 좀 다듬어야 돼요. 가능하면 우리 그렇게 하지 말자. 기름 있는 거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옳으냐. 기름 있는 거 함부로 붓지 말고 가능하면 종이로 무슨 닦든다. 이렇게 하면 좀 경외가 덜해요. 종이로 닦고 그래가지고 기름이 직접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원칙들. 어지간한 주부들은 지키는 원칙인데 그런 것들도 다 하다 보면 원칙이 돼요. 우리 삶의 원칙. 과소비 줄이는 원칙들. 이 삶의 원칙들을 우리 불교도들이 너무 안 가지고 있어요. 너무 안 가지고 있다 보니까 불교가 우리 세상을 안 바꿔. 불교를 믿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불교 믿는 사람들이 이런 좋은 원칙을 지켜나가니까 불교 믿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세상이 좋아지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불교 믿는 사람이 암만 많아져도 세상이 좋아지는 게 안 보여. 그럼 불교가 세상에 환영받는 종교가 되겠어요? 안 됩니다.
불교가 이렇게 전교가 안 되고 포교가 안 되는 이유 중에 중요한 게 바로 그겁니다. 불교 있는 사람이 많아지면은 세상이 훨씬 살기 좋아지고 뭔가 변한 모습이 보이면은 말 안 해도 불교가 늘어납니다. 불교도가. 이게 지범개차 이전에 우선 계율을 안 지켜요. 계율을 구체화시키질 않아요. 계율을 그냥 생각 속에만 이렇게 꽝 담고 있고 이 계가 우리 삶의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될까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인이 늘어나도 세상이 안 바뀌어요. 세상 안 바꾸는 종교 소용없어요. 자기도 안 바꾸고 세상도 안 바꾼다? 이거 그러니까 공중에 뜬 불교도란 말이죠. 발이 공중에 떠 있는 불교도들만 늘어나면은 소용없단 말이죠. 첫 번째, 그래서 삶의 원칙을 불교인은 이렇게 산다. 나는 이래서 불교인이다. 이렇게 살기 때문에 불자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원칙들을 여러분들이 좀 세워보자는 거죠. 굉장히 필요합니다. 좀 조금씩 세워보자. 그래서 지범개차라는데, 첫 번째가 수 5개 10개 등을 안 했네요. 5개 10개. 그 지범개차 5개 10개는 두 가지가 있어요. 5개는 아시죠? 불사생, 불투도, 불사음, 불망어, 불음주. 음주는 제가 바꿔야 된다고 했지만, 거기다가 10개라고 하면은 10개를 해석할 때 두 가지로 합니다. 그 보통의 10개는 양설, 악구, 그거 앞에 들어갔고, 5개가 5개가 더 붙죠. 양설중재, 악구중재, 기어중재, 망어중재, 뭐죠? 탐해진. 그렇죠. 그래서 10개가 되는 수도 있고, 요 스님들은 10개를 보통 5개에다가 3위가 지키는 5개의 기율을 또 해서 그렇게 10개라고 하는데 제가 조사한 게 있어요. 5개 10개는 3위가 지키는 5개가 또 있어요. 3위 10개는 앞에 5개에다가 높은 침상이나 고대광상에 눕지 않는다. 높은 침상이나 그런 의자에 앉거나 눕지 않는 게 계율에 들어가고, 꽃이나 목걸이 같은 거 그런 거 하지 않고 향이나 기름 화장품 같은 거 안 바른다는 것도 3위기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노래하고 춤추지 않겠다. 노래하고 춤추거나 그런 구경도 안 하겠다. 이 계율도 개차를 해야 돼요. 스님 노래하는 스님도 많고 그런데 자, 그러니까 금은보배 같은 걸 몸에 지니고 소유를 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때가 아닐 때 먹지 않고 가축을 키우지 않겠다. 요런 계율 5개가 더 들어가서 요렇게 해서 10개를 잡는 수도 있는데, 요건 모조 스님이 요 5개 10개라고 할 때 10개를 뭘로 잡았느냐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스님들 중심으로 보면은 요 5개가 들어갈 수 있고, 우리가 생각하면은 아까 얘기한 10개 망어 기어 약구중재, 양설중재, 기어중재 이렇게 해서 10개를 천수경에 나오는 10개 이렇게 잡아도 될 것 같은데, 이런 기본적인 삶의 원칙 요것을 잘 받아 지니고 그 다음에 개차를 잘해야 된다. 그 다음에 개차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 개차를 또 못하면은 이게 계율에 얽매여 가지고 이상한 인간 나와버려요. 이상한 인간 만들어요. 계율이 또 사람을 망치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자기 존재를 훌륭한 존재로 만들어 나가는 게 계율이에요. 그런데 계율이 그 근본 목적을 저해하고 거꾸로 이상한 인간 만드는 계율이다?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청규. 요즘 와서 그래도 조금 위로를 받은 일이, 막 그냥 불교계 비판하다가 조계종에서 청규 운동을 일으켰더라고요. 조계종 새로운 청규 제정을 해가지고 보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현대적인 어떤 청규로서. 그러니까 이 청규 정신, 백장청규, 보조스님이 이 개초심 확인문을 했던 그 정신, 이 정신을 지금 살려서 우리 시대에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한 기본적인 삶의 원칙이 무엇일까? 우리가 스스로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 이제 보림선언도 그런 고민을 함께 해보시는 거 필요해요. 우리가 행복해지는데 이것 정도는 지켜야 되지 않겠니 하는 것들을 함께 고민해서 뭔가 세워보는 것도 하나의 운동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시간이 엄청 가버렸네요.
단의 금구성언 막순 용류 망설 함께 여기까지요. 단의 금구성언 이연정 막순 용류 망설이다. 예, 여기까지요. 다만 이건 어울리. 다만 금구성언 금구라는 건 아주 어떤 아주 꾸민 말입니다. 이 금과 같은 입에서 나온 금구성언이라는 건 금이이라 금구직설이라고 보통 얘기해요. 부처님이 금구직설했다. 불변의 최상의 입에서 거짓 없는 진실한 입에서 바로 나온 것을 금구직설이라고 그러죠. 부처님 말을 금구직설. 이렇게 표현하죠. 금구직설이라고 할 때는 부처님 말씀. 그래서 저는 이제 모든 걸 금구직설로 믿지 말라고 저는 거꾸로 얘기하죠. 계율 같은 게 금구직설이다. 이렇게 믿으면 안 된다는 거죠. 부처님이 그냥 다 그냥 500개를 막 250개를 다 처음에 얘기했다. 이 망상도 그런 망상. 이렇게 믿으면 안 돼요. 불자들은. 계율이요. 수도 없는 세월 동안 추가되고 그래서 만들어진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계율 같은 것 때문에 얼마나 말이 많았는데요. 자, 초창기에는 완전한 무소유를 얘기했기 때문에 소금을 저장해 놓고 먹어도 되냐 안 되느냐 가지고 스님들이 다퉜다니까요. 자, 어떡하실래요? 누가 소금을 많이 줬어. 무소유이기 때문에 소금 남으면 버려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떡하실래요? 무소유가 계율이에요. 스님들은 저장하면 안 돼요. 소금이 남았어. 어떡하실래요? 거기도 다툼이 있었습니다. 스님들 사이에. 저장하면 안 된다. 그거 어떠냐? 저장 안 된다. 이게 다툰 겁니다. 또 조금 있다가 화폐 경제가 발달했어요. 그래서 스님한테 화폐를 보시랬어요. 화폐를 봐도 되냐 안 되느냐. 이거 가지고 한동안 싸웠어요. 스님들이. 이게 다 계율 제정 가운데 나온 얘기들입니다. 아주 현실적인 얘기예요. 지금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는 얘기고, 계율이라는 건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정해져 온 거라는 거 다시 한번 얘기 드리고, 금구직설이라는 거는 이제 부처님 말씀을 금이 정말로 진실하고 변함없는 금구라는 말이죠. 직설, 거기서. 그런데 여기서는 금구성언이라는 건 부처님 말씀 같은 거죠. 금구에서 나오는 성스러운 말에 의지할지언정, 막은 하지 말라. 금지하는 말입니다. 수는 따르다. 용이라는 건 용렬하다 그러죠. 용렬하다. 사람이 용렬하다. 중용이라고 할 때 용자인데, 용은 상의 뜻이 있습니다. 항상 상자의 뜻이 있습니다. 항상 상자. 용은 상인데 상이 두 가지가 뜻이 있죠. 상자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평상, 항상. 평상의 뜻이 있고 항상의 뜻이 있습니다. 일상적이다. 그러니까 용자는 이때는 일상적인, 평상, 범상하다. 우리가 범상하다고 그러죠. 용은 이때는 범상의 뜻입니다. 범상한 일반적인 사람들이 속된 말을 망령된 이론을 따르지 말지어다. 이렇게 얘기되는 거죠. 우리가 늘 의지할 것은 금구성언이요. 쓸데없이 거기에 따르지 말 것은 용류망설이다. 범용한, 용이라는 건 범상한 사람들의, 용렬한 사람들의 망령된 얘기, 이런 거 따르지 말지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요즘 세상은 금구성언 참, 왜 금구성언을 안 배우고, 요즘은요, 세상이 이상해요. 가장 표본이 될 수 있는 경전이라든지 고전을 안 읽어요. 요즘에는요, 전부 그냥 물탄 얘기들, 그냥 에세이를 아주 그냥 양념 타가지고 조미가 맛있게 해놓은 그런 것들만 읽으려고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요즘에 금구성언만 얘기하면 망하겠어요. 그래서 불교도 할 수 없어요. 요즘에 불교 가치를 높이고 기여하는 스님이나 그런 분들이 누구예요? 해민 스님, 이런 스님들. 그 스님들 쓴 글을 보면은 용류망설에 가까워. 용류망설까지는 아니라도. 그래요? 안 그래요?
진짜 우리 읽으면, 이거 뭐 재미도 없고, 뭐 이런 얘기를 왜 중언부언 했나. 그런데 이게 맞는 거야. 속인들이. 이게 구미에 딱 맞는 거야. 요즘은요, 원액 함량이 많으면 안 먹어. 칵테일을 잘해야 돼. 그냥 그래가지고 쳐놔야지 먹지. 원액 함량 많은 거는요, 안 먹어요. 요즘의 화두는 뭐냐? 재미입니다. 재미없으면 아무도 안 쳐다봐요. 그러니까 요즘의 그 화두에 맞춰야 됩니다. 금구성언을 많은 사람들이 요즘 화두인 재미에 맞춰서 풀어놓아야 됩니다. 풀어놔야 됩니다. 저도 그 풀어놓는 일에 좀 앞장을 쓸까 합니다. 용서하십시오. 이제 서유기가 이제 한 2학기쯤에, 가을쯤에는 책이 나올 것 같은데, 그것도 뭐 그렇게 그냥 우스개로 해서 막 풀어놓은 얘기가 되는데, 용류 잡설이, 망설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그렇더라도 이 시대의 화두가 뭐냐? 안 먹힙니다. 고전식으로 해서 아주 핵심만 얘기한 거 안 읽습니다. 용류 망설에 가까울지 몰라도 이 요즘 세상에서는 스님들은 그러지 않아도 될지 모르지만 이 제가제의를 펴주려면은 이 현실에 맞게 하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불교는 더더군다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랜 동안 불교가 어떤 우리 삶과 좀 유리된 모습을 많이 보여왔습니다. 불교가 특히 뭔가 시대에서 뒤떨어진 모습.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불교는 적극적으로 이 시대적인 어떤 분위기에 좀 맞는 그런 어떤 가공 작업을 더 불교는 많이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초발심 자경문을 읽는 것도 그렇게 읽을 수밖에 없어요. 보조스님 얘기한 대로 딱딱하게 읽으면 여러분부터 다 도망갈 것 같아서 좀 재밌게 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언제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 금구성언에 의존해야 된다. 이걸 떠나서는 안 돼요. 가끔 가다가 성인의 말씀이라든지 그런 말씀들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또 싫어하는 인간 중에 성인을 우습게 보고 성인의 말씀을 에이 뭐 별소리 아니야 이런 사람들 정말 싫어합니다. 우리가 정말 100년 이름 낼 수가 없습니다. 아니 사람 많이 죽이고 막 어떤 역사적인 어떤 큰 일을 일으켜서 이름 낼 수는 있어요. 나폴레옹이라든지. 그러나 전혀 그런 거 아니고 진리를 얘기하고 참 우리의 이상을 얘기한 것으로 1000년, 2000년, 몇천 년을 우리 스승으로 자리 잡는다? 이거는요 대단한 분들이에요. 성인이라는 분. 저는 부처님 뿐이 아니라 공자, 예수, 소크라테스 이런 분들 정말로 위대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을 뭐 사람 죽인 것도 아니고 전쟁 일으킨 것도 아니고 단지 정말 진리를 얘기하고 참 올바른 이상을 얘기함으로써 몇천 년 이름을 남긴 분들이거든요. 성인으로 받들어지는 분들. 이런 분들의 말은 정말 금구성언으로 여겨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가끔 가다가 그런 사람 말을 아주 가볍게 우습게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늘 우리가 조금 응용을 하고 하는 건 몰라도 언제나 의지할 곳은 금구성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부처님 말씀 소중하게 생각하고 언제나 거기에 늘 응용을 하더라도 다시 돌아가서 그 얘기를 하는 그 어떤 기본적인 그 방식을 지켜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불자들은 언제나 그 많은 지식을 섭렵하더라도 언제나 불자들은 불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불경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이 불경을 기본적으로 가까이 한다는 그 태도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1년에 얼마 몇 권이라든지 한번 기본적인 불경을 기본으로 읽고 그 다음에 그것에서 이제 연역한 여러 얘기들을 읽는다라는 그런 어떤 원칙들을 세우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칫하면은요 연역된 것을 흘러다 보면 본륜을 잊어버리는 수가 있어요. 언제나 금구성언에 돌아가서 의지하는 그 태도를 우리가 지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재미있는 얘기도 좋지만은 언제나 근본을 잃지 않는 그 마음으로 가자. 이런 얘기를 마지막으로 오늘도 제가 급히 좀 갈 일이 있어서 바로 오늘 끝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유.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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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또.